샬롬.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수험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성경 전체가 역사적인 흐름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태초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모든 기록을 담겨놓은 구원에 관한 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과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는 단순히 역사의 흐름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부터 보게 되는 열왕기서는 다윗에 이은 솔로몬부터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 멸망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보게 될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상을 말씀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이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비교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하던 시기였던 BC 561년부터 537년 그 사이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이것은 곧 포로 시기에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노쇠하게 되었어요. 1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을 다스렸으니 지금 거의 70세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핫깃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아도니아가 5절을 보면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등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네, 그도 압살롬처럼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아름다움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왕위 계승 서열 중에서도요 가장 유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아도니아의 음모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가세를 하게 되어진 거죠.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실세들이죠. 이 실세가 지금 아도니아의 음모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요압은 다윗에게 분명 큰 용사였지만 늘 그렇게 다윗에게 반항적인 리더십 킬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늙게 되자 그는 여지없이 다윗에게 반항하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도니아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나단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하려고 할 때에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시의 왕위 쟁탈전에서 밀린 왕자나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다 처단되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에 밧세바나 솔로몬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은 바세바를 도와주어서 바세바가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혼미해지는 그런 분별력을 일깨워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수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들 당시의 실세들과 결탁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곧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는 모의를 저지하고 다윗에게 왕위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다윗의 그 노쇠하여 분별력이 떨어진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솔로몬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30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등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의 그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39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의 솔로몬 왕은 만세 수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정말 왕이 된 거죠. 그러자 분명 막강한 실세를 자랑하며 왕위 계승에 우위에 있었던 아도니아에게 이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때 49절을 보니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흩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아도니아조차도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이렇게 왕위 쟁탈전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을 통해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 계승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사람이 아무리 묘수를 내고 모의를 하여도 그것이 메시아의 언약에 위반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단지 나를 위한 삶인지를 잘 구별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의 약속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